또 이쪽 라인이 아주 또 오미크론 또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못하고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진짜요 더 말씀으로 각인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안기정 목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에서도 강단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 기도하셨네. 이 앞주 강단 다른 복음을 바꾸는 참 복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절대 주권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성취, 절대 사명 그 언약 받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셨는 것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또 예배하면서 인도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요즘에 말씀, 예배,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예배할 때 강단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딱 각인이 되도록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대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면 참 복음을 누리는 증인 그랬습니다. 참 복음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고 이 앞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셔야 되는 게 참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걸 참 복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오늘 참 복음을 그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 그 증인에 대한 부분에 오늘 강단 말씀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속국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때 또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그걸 얘기한다고 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 이단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성경을 기록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쓴 편지를 보낸 그 기록된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요. 그때 바울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은 물론 교회조차도 시험에 들었거든요. 아니 왜 저 하나님의 종 전도자를 왜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냐.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오늘 1장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2절에서 14절에 그를 변론한 내용이 올라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전도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뒀다고 그러는데 이때 바울 사도는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상소를 해서 로마 감옥 생활하는 사건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의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가둬져 가지고 그래 지금 내가 뭐가 나타났냐? 내가 감옥에서 너희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거든. 14절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 간 사건을 통하여 이 말이죠.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의 이 사건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쩝니까? 나는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되는 것 없이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또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 보세요. 어떻게 로마 감옥소가 나의 전도의 축복의 장소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며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을 딛고 로마도 세계 복음화를 했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도 가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나도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강단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답을 찾아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 참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과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잘 살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 과거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죠. 원죄 속에서요. 그리고 원죄 속에서 원죄대로 그 체질대로 살아가요. 거의 과거 체질 치유 안 되지면 그래요. 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요. 우상으로 각인된 이 귀신의 응답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되세요. 마귀의 종이 돼서.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비로부터 아들의 이리까지 3, 4대가 저주로 뿌리 내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 가게 된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사건입니다. 과거가 치유 안 되지면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과거 치유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과거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월절에 피 바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신명기서 늘 우리 렘넌트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 1세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내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왜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요 부분이거든.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손목에다 딱 시계같이 해놓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집에 가정에 이사하면 꼭 성구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집 문설주에 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각인 뿌리 체질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면 과거 치유되어진 첫 번째 것이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늘 감옥에 가고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됐기 때문에 이 재판은 누가 하냐?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나라 저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만한 그 조그만 나라에 분봉왕이 셋이 있어요. 물론 그때 북쪽 이스라엘까지 뭐 그렇게 또 되어집니다만은 그런데 로마에서는 로마 국적으로 총독을 또 파송을 해요. 그래서 재판의 모든 재판장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이 재판을 해요. 그런데 그때 베수도라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었거든요. 로마에서 파견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제의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고발을 해서
재판을 해가는데 도무지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 죄 지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그 유대인들 너그 종교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자기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종교상에 있는 거는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요거는 내가 재판할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그 바울을 이제 어째요? 무죄, 죄가 없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째요? 이제 죄인이 아니고 감옥 살 것도 없어요. 거기서 바로 나오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데 바울 사도는요, 그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저 우리 로마의 최고의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 다시 받겠다. 상소를 올려요. 거의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란 법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뭐 그 법관들이나 어쩌라도 그런 것을 캔슬할 수도 있는데 그 총독은 어째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상고한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대로 이 바울을 가이사 앞으로 재판받도록 그렇게 법을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아는 내용이죠. 왜 바울 사도는 가이사 앞에 상소를 내렸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도 그랬지만. 그래서 가이사 앞에 상소해서 내가 유대인들 우리 동족은 물론이군요. 전 세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걸 증거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상소를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의 의미 알겠죠? 거의 예통한 사람이요. 우리 같으면 어째요? 뭐 고발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어때요? 재판 그런 게 되지 뭐 어떻든 무죄 받도록 해도 모든 거 다 동원할 건데 바울 사도는 그 총독이 죄 없어 집에 돌아가도 돼 무죄 선포를 했는데도 상소를 한다니까요.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귀중한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죠. 감람산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걸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120문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흩어지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래놓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니까 성령 충만할 때까지 흩어지지 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문들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8 언약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첫 번째 축복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거 치유가 먼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치유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최고의 서밋 자리를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늘 하는 얘기요. 이것이 현재 치유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힘들다고 시험 들고 그런데요. 힘들어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러죠?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 해 가는데 하나님은 호락호락하니 이렇게 열어놓고 세계 정복하도록 안 해요. 반드시 그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벽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걸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넘어가냐?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그랬잖아요. 늘 요셉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으면 막바로 총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치상으로 안 맞지. 총리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해서 만들어 가셔서 시간이 되어지면 총리가 되도록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 안 되고 못한다고 해갖고 시험 드는데요. 그것도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서밋 자리에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즘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삶 전무후무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나 세계복음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됐냐? 아니요. 끊임없이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우리는 돼요. 내 세계복음 안 이루어지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요셉을 노예로 보냈는데 노예 가서 마당 쓸고 고생만 실컷 했습니까? 그것이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총리 자리, 서밋 자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요셉 렘넌트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 그 과정을 잘 보라. 이게 아멘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보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바로의 왕 공주에게 입양하러 보냈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은 서밋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일생을 한번 잘 보세요. 40 그러죠. 모세가 3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데 나일강 하숫가에 바로 왕의 공주의 딸 그 발견돼 가지고 물에서 건져다가 바로의 왕 공주의 딸 입양하러 왕자로 자라잖아요. 그게 모세의 40년이에요. 그럼 그대로 왕자로 자랐으면 어땠을까요?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러죠. 인생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쩌? 40세에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 바로 왕에 의해서 이제는 어쩌? 살인범으로 지명 수배자가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어쩝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지요. 모세 미디안에서 이드로 장로 그 장인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죠.
그게 40년이에요. 모세 그 과정 잘 보세요.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양친자로 끝났냐? 아니잖아요. 80세에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발라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그 광야 40년이 모세의 40년. 그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르심을 받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 인생 여정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1세대들이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모세가 40년 입양할 시대에 끝내고 지금 40세 애굽 사람 하나 죽인 사건을 통하여 지금 미디안으로 피실에 가 있는 상태. 우리 1세대는 거의 그런 상태일 겁니다. 세상 광야에서 지금.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80세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1세대는 이미 80세에 모세가 부른 그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남은 모세의 40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광야. 그럼 그 광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언약 붙잡고 확실하게 가시면 돼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늘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앞에 서밋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과 다윗.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 다스릴 때는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런데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이스라엘 나라 다스릴 때는 블레셋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이요. 번제 사건을 통하여 그 블레셋 전쟁을 일으켰던 블레셋 큰 울의 번개로 싹 후라이드 치킨 만들었어요. 그걸 봤던 이 블레셋은 사무엘이 두렵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자기들이 죽었는데 사무엘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으키지 못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는 절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이렇게 딱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또 블레셋 나라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에서부터 모든 구인들까지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조그만 어린아이 다윗 목동이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갔어요. 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나옵니다마는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잖아요.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 된다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골리앗 앞에 갈 때 어째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 왕권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골리앗 돌 하나로 간단하게 꺾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 가진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 강단 또 우리 귀한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예요. 헤븐리 탤런트 그런 의미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달란트, 그게 목동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런데 보세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개발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드론 파워 얘기하죠. 드론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은 드론 파워야. 하나님의 능력.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꼭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모두가 아수르에게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도 당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722년 BC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해가지고 국가 없이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도 히스기야 왕 때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쩝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 싹 송장을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아수르의 완전히 이런 역사예요. 그 서밋, 우리가 서밋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 영적 서밋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또 이스라엘이 계속 아람 나라가 괴롭히잖아요. 아람 나라에게 수없이 고난당해요. 거의 엘리사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 있죠. 선지자. 그 어마어마한 아람 나라 싸우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했잖아요. 그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요거는 7명의 렘넌트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이 세 청년은 이유를 알고 우상에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걸 위해서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갔지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서밋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그랬어요. 7명의 렘넌트들 그랬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고 가는 왕 앞에 이런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요. 조그만 어디 동네, 조그만 어디 나라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강대국 왕들 앞에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니까. 이렇게 작업하셨다니까. 다니엘은 조세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 다른 신의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걸 죽는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죽은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죠.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증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감사했다니까요. 이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로마 감옥에 일부러 들어갔을까요? 가이사 앞에 상소해서 나는 로마 감옥에 다시 가. 이게 미래 치유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나라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 아시죠?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후대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물론 헤롯 성전이 있죠. 불타버리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신한 사람들, 폴란드가 어디 나라에 300 몇십만 명 그렇게 지금 피난민들이 그렇게 생긴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성전에 불태워버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어떻든 막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살라고 다 피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건은 유대인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흩은 작업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성전을 불탔는데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우리라.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서 살아남은 후대들,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가이사 앞에 상소해서 감옥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래 치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로마가 성전을 불태우고 난 이후에 9년 만에 79년에는 그 이스라엘의 품페성이 로마 품페성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이것이 로마 나라의 사인인데요. 로마 나라는 어찌요? 더더욱 혈기등등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제우스 우상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그래서 후대를 남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상소했던 그걸로 인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어쩝니까? 예수의 몸으로 로마, 그때 당시 가이사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죠.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마는 어떻든 바울사도는 그 배를 타고 14일 동안 유라굴라 강풍을 맞았지만 276명과 함께 로마 본토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 보면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의 몸인데 자기 시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했는데 막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게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이태 동안 그랬는데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 감옥소 로마 감옥소에 그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옥중서신을 썼는데요. 그 옥중서신이 오늘 증거하는 빌립보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그 로마 감옥 이태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을 써서 교회에다가 그 서신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 그러면 그런 의미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죠.
이게 세계사의 역사요,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살아있을 때 로마 복음화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 사도는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도끼로 목을 딱 침을 받고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250년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언약 제대로 붙잡으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2, 3, 7, 5천 종족 어떻게 우리가 하냐?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 우리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캠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천지개벽 재창조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미래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해서 갔던 것이고, 로마 감옥에서 이 귀중한 이 서신 성경을 기록해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지금 2, 3, 7, 5천 종족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 모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으로 구원받고 세계를 살려야 한다. 이게 과거 치유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분야에 서밋으로 준비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과정이요. 이게 서밋 준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 누리는 날 현재 오늘이 치유된다. 이걸 현재 치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살리도록,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이걸 미리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해 가셔요. 오늘 주셨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치유의 역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간다면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이 언약을 더 새롭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나이 많이 먹었는데 어쩌냐? 여러분, 절대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갖고 모세는 80세에 쓰임받았다니까요. 성경에 나이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이루셨잖아요. 우리 렘넌트 나는 공부 못한대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을 이루실 역사 이루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한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공부 못한 렘넌트들,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이거 질문해요. 있다면 하나님은 드론 파워로, 하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참 복음 가진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증인되는 역사. 오늘 이번 주간 강단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는 참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르셔서 오늘 참 복음 누린 증인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렸고 바울 사도가 이 축복을 누려 로마 복음화였고 세계 복음화했다는 이 역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한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